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이미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마치 잘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울의 구원관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약간 이상하게 변질이 된 것입니까? 그럴 리가요.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바울이 이상해진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모양이구나. 마치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 말씀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성화는 우리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완전한 영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려면 주님의 인격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인격과 내 인격의 만남, 부딪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 제대로 포장이 되어져서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발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퍼스널리티, 주님의 그 캐릭터가 있거든요. 변함이 없는 그 성품, 그 인격과의, 나의 인격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부단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보혈의 공로는 아는데 보혈의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매한 인격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구원을 받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인격과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인격과의 만남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바울은 말하기를 본문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화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천국에 가는 1단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내 죄가 보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내 가슴판에 안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 구원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것은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성화예요.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완성된 구원이죠. 내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의 돼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벽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천국에 들어가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화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아무쪼록 여러분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인격과의 만남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렵고 떨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로 얘기할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떨림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설레임.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설레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설레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구속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완벽하시고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인격과 삶과 사역과 섭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떨림을 동시에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두려움만 있잖아요. 그러면 기계적인 신앙이 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돼요. 여러분 사랑만 있잖아요. 뜨거움은 있는데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질서 있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단의 역사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누군가가 힘들게 한다. 그 사람은 두려워해. 그런데 늘 웃고 있는 우리 기관의 회장님은 안 두려워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늘 웃고 있는 사람이 더 두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인격을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인격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사모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천사보다도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본받는 성화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나쁜 짓을 안 하고 못된 짓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의를 범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본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의지적인 존재예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삶이 부담이 되십니까? 그럼 이 삶을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몽둥이 찜질을 당해도 못하는 건 못합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고집이 엄청나게 셉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안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내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져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사랑하는 마음.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금방 까먹으셨어. 뭘 사랑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셨는데 못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어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헷갈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막 소원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뜻을 정해놓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딱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미난 것은 항상 복종하여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생각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저 쉬운 거, 편한 거 이런 것만 좋아해요. 짐을 안 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짐을 져야 은혜가 되고, 짐을 져야 역사를 체험하고, 짐을 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과 노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투자하셔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간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주 못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렵더라도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담아주시고 그 뜻과 그 소원에 철저하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평범하죠. 아니죠. 뭐 하찮죠. 보잘것없죠.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봤고 사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천사들보다도 더 고귀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당신의 소원을 담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건 틀림이 없어. 근데 나는 아직도 모자라.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은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충실하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 이전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띠게 되느냐는 거예요. 더 사나워지고 더 거칠어지고 더 무정해지고 더 원통해하고 더 힘들어하고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말세라서? 예, 말세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쳐서 늘 복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예, 참 못난 사람들.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 특히 이스라엘 백성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지.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처음 교회 생활할 때 그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줄 몰라요,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순전하지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영혼과 함께 하시냐면 순전한 영혼과 정말 함께 하십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자꾸 이상한 게 자꾸 내 입에서 나와. 엉뚱한 게 자꾸 나와. 그래서 내 신앙을 갉아먹고 내 신앙을 자꾸 침몰시켜요.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가듯이 내 영혼이 바다 깊숙한 곳으로, 바다 그 북해도의 그 차가운 바다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얼음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신앙의 퇴보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퇴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변함없이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고집합니다.
억척스럽게 고집하고 그 고집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 나에게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근데 신기한 건요, 교회 처음 나오면 예배 드릴 때 가만히라도 계세요. 근데 오래 믿고 웬만큼 직분 받고 이러면요, 이상하게 변질이 됩니다. 움직이는 게 당연한 움직이는 게. 심지어는 전화 받는 것도 당연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시간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내려놔야 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에다가 세상의 논리는 하나씩 더 얹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가 바뀔수록 계속해서 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살아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복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산이야. 내가 이 산을 넘기가 정말 힘들었어. 근데 이상하게 말씀도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 이상하게 맞춰지는데 뭐 짜맞추기 시기로 맞춰. 전혀 처음 본 누군가를 만났는데 하는 얘기 주제가 내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주제하고 딱 맞아떨어져. 체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따라가기에는 내가 사실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어. 근데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죠, 하나님. 그리고 딱 내려놓고 순종 한번 해보셨나요? 신기한 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의 맛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언제 생길까요? 과연 몇 번이나 생길까요? 1년 52주 쭉 예배 드리면서 과연 몇 번이나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여러분,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오후 예배 한번 시작하셨으면 죽는 날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일 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주님께 바친 시간이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더해 줄게 이러실 때가 많아요. 체험해 보셨어요? 신앙은 체험이라니까요. 한번 선택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죽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사는 길을 선택하시라니까. 안 되는 길만 맨날 선택하는데 될 리가 있나요, 여러분들? 되는 길을 선택하셔야죠. 사는 길, 되는 길, 의로운 길을 선택하셔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생명의 말씀을 붙든다, 붙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밝힌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붙잡는다는 말도 그냥 붙잡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단단하고 견고하게 붙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붙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 성화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일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이 시간이죠. 그죠? 할렐루야. 이 시간 특별히 또 길어, 하나님.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게 말해야 되고 하나님 많이 말씀하셔야 돼. 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막 붙잡고 싶대요.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붙잡고 싶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으셔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인류의 시작을 알렸어요. 생명의 말씀이 지구의 탄생을 이루었어요. 생명의 말씀이 우주를 만들어냈어요. 생명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변화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육신의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이겼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았을 때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성숙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겼을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도가 잘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았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하나님이 1차적으로 주실까요?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우리가 하는 일과 부딪히는 모든 일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일하고 있잖아요. 예배도 일이잖아요. 믿는 것도 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 이것도 일이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 그것도 일이잖아요. 가정에서 하는 일, 그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원망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제대로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최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다툼은 하지 말고 최대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 가시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비라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둘 다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이든 시비든. 그래서 원망하다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다투다가 망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불신하지 마세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웬만하면 믿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야 내가 어떤 일이라도 원망하다가 판나지 않고 시시비비 가리다가 끝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채워지면 원망하기보다는 믿어줘.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던 거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하신 거야. 벌써 이게 차원이 달라져요. 정말 독수리처럼 고결해집니다.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빛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 빛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우리는 흠이 너무너무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을 때 흠없는 자녀로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흠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안 붙들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안 봐준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빛이잖아요. 말씀이 빛. 근데 그 말씀에 빛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로 교회 직분자들은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거. 우리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의 빛이 늘 떨어져야 돼요. 말씀의 빛. 그 다음에 얼굴도 달라져요. 모세 보세요. 얼굴이 달라졌잖아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정도로,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아울러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자랑할 것이 아주 많게 되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종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잘 섬기셔야 됩니다. 유명한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평소에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에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는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에 거기에는 신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대접을 받을 때는 인간적인 기쁨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삶도 힘들고 고달팠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해도 힘들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진정 이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섬겼고 이웃을 아끼고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드리는 믿음의 재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봉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바울 자신을 부어서 제사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사 드릴 때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화제가 있어요. 올려서 드리는 거제가 있어요.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또 흔들어서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겨난 제사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전제 내지는 관제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포도주를 갖다 붓는 거예요. 독주를 갖다가 딱 붓는 거예요. 그 포도주와 독주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옆에 부어서 온전히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관제 전제를 부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재물과 그 봉사 위에다가 자기 자신을 관제로 부어서 드린다 할지라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쉽게 말하면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바울 자신은 어떤 희생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서 재물 위에 뿌려지는 그 관제가 된다고 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 이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섬김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안 자라는 분들.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나올 줄 몰라요. 한 번쯤은 눈을 들어 다른 사람들도 좀 보세요. 눈을 들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보세요. 높은 데 있는 사람들도 좀 보세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도 좀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도 해결이 되고 믿음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봉사를 하면 그 봉사의 가치가 드러날 텐데 조금만 봉사하면 항상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말 그대로 조금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봉사할 때는 나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봉사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바울처럼 자신을 관제로 부어서 들을 정도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신적인 기쁨이 나타난다니까요. 거기에서 구원의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바울에게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에 매달립니다. 끝까지 교회를 사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에서 그는 낙오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며 오히려 성화의 성화를 거듭할 수가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전에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캘커타의 수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빈민굴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몇십 년 동안 변함없이 섬겼던 마더 테레사.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조금만 섬기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참다운 기쁨을 체험할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에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섬기는 일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섬기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다 일꾼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의 좋은 자리를 내어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기 때문입니다. 더 성장할 것이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이 먼저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됩니다. 두려우십니까? 떨리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서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해 보세요.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선택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으세요. 잘 되는 거 붙잡지 마세요. 아, 요거 잘 되겠다. 그거 붙잡지 마세요. 아, 이거 하면은 돈 벌겠다. 이런 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웬만하면 외우세요. 말씀을 외우시면 그렇게 좋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이 되지 내가 절대로 주인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섬겨보자고요. 하다가 중도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요. 화요일 날도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건 주의 일이에요. 아, 목사님 이거 연합회 일이잖아요. 노예 일이잖아요. 아니, 우리 일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노예는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예요. 전부 다 지체들이에요. 총회, 노예 다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게 될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교회, 확장된 교회예요. 노예는 더 확장된 교회가 총회이고 이 장자들의 총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섬기세요. 끝까지 잘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화를 거듭해 갈 것이며 거기서 물론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성화되어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 내가 이렇게 변화되니까 안 나오려고 하는 우리 남편이 예수 믿는구나. 아, 그건 또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선물일 뿐이에요. 샘플일 뿐이에요. 나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믿는 거고 나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41장